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감사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경하게 하리니 그들은 귀찮아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에게 가까이 올 자가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11절 중반부까지의 약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끝을 듣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 그 일이 일련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끄트머리에 돌아온 후에 최종적인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푼다 그랬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미워 버림받기까지 범죄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표현이 오해의 소지였습니다. 하나님 본래 이스라엘 사랑하시죠. 사랑하지만 범죄로 인하여 그 범죄로 인한 죄를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또 범한 죄인들은 미워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시고 본래 사랑하던 제 자녀들을 다시 모으시는데 그 모으실 때 두 가지가 다시 건축되고 세워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백성이 돌아오면은 사람이 살 도시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성읍들 이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불타고 무너진 그곳에 다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옛날에 살던 도시가 황폐하니까 다른 데다가 터를 잡은 게 아니고 그 터에다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라는데요. 이거는 번역이 완전히 이상한 겁니다. 보르가 사람 사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보르가 뭐냐면 이 성벽 같은 데 보면은 감시하는데 초소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사람이 살 때입니까? 그죠? 번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좀 높이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보루라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는 궁궐입니다. 궁궐. 그 궁은 원래 방식대로 남아있게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말이 되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다음에 성읍은 세워서 사람들을 살게 하는데 갑자기 보루를 세운다. 예, 무슨 기둥을 세운다는 것도 아니고 기둥을 세우면 집을 짓는다. 뭐 건물을 세운다도 이야기했지만 이 보루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번역은 좀 문제가 있고요. 궁궐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궁이 그러면 뭘 말하는 건가?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이 살았던 그 궁전을 말하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때 상징하면 유다에서 이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겁니다. 돌이킬 때는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다음에 하나님이 돌이켰다는 최고의 그 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 대신 하나님이 거하는 집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 규정에 따라 원래 방식에 따라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잖아요. 돌이키기 때문에 원래 자리에 다시 집들이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지고 원래 자리에 하나님의 거하는 왕궁, 왕 대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이 다시 본래 방식대로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히
옛적에 하나님이 다스리던 시대의 법과 규범대로 이 나라는 회복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모양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진짜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19절에 보시면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엄청난 축제입니다. 그 축제에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기쁨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은 감사,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지극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이 포도나무에 난 것을 마시기까지는 마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요? 그때는 즐거운 때거든요.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나는 때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왕은 뭘 줍니까? 옛적에 성경에 보면 참 예표가 잘 나와 있어요.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에 백성에게 건포도와 떡을 나눠줬다 했어요. 먹을 걸 나눠줬다 그랬어요. 왕이 백성에게 선물하는 것은 먹을 양식들입니다. 즉 축복을 하는 거다. 축복하며 기도하고 먹을 걸 나눠줍니다. 이게 고대로부터 왕들이 해오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잖아요. 너희를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줄지 않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다 쫓겨나고 살육을 당해서 하나님이 정녕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다스릴 때 소위 우리도 말하는 태평성대라 그러잖아요. 옛적에. 이 나라가 지극히 복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가 예수님이 다스리던 때의 한때 예표입니다. 그 평안함과 부유와 상수리나무를 뽕나무처럼 은을 돌처럼 그 즐거움.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인가 보면 또 그랬잖아요. 돌아올 때는 너희가 각기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는 보이리라.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단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걸로 네가 믿느냐? 이건 단순히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그는 밑에서 그늘에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된 모습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친히 영화롭게 합니다. 친히 부끄럽게 하고 이 성이 그 영화롭던 성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혀를 차고 한다 그랬는데 이제 거꾸로 하나님이 이 성을 친히 영화롭게 하고 높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이 성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성이냐?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영화롭게 할 방법은 무수히 갖고 계십니다. 정말 가난하고 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무시할 만한 그런 처지에 살았던 사람들을 높이고 세우는 방법은요.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하죠. 돈을 잘 벌어서 무슨 사자 붙은 직업을 가져서. 하나님은 그보다 셀 수 없는 무한한 방법들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없어지고 찌그러진 나라를 세우기까지. 여러분, 이 나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매우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조금 좋은 일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죠.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에는 양심이 똑바른 사람이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죠. 근데 왜 그 양심대로 못 삽니까? 거두절미하고 북한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는 방글라데시에 가면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없을까요? 근데 왜 그 천재적인 재능을 써보지도 못하고 쓰레기나 줍다가 죽어야 되는 애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방글라데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 나라 사람이라고 다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나라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나라의 차이는 더 큽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아무리 양심이 똑바른 사람이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도 국가가 불의하고 무신론 국가면 거기에 태어나서부터 속해 있으면 그 체제와 그 나라 정신 안에서 머무르고 살다 죽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요. 참 얘가
집안이 좀 괜찮아서 공부를 좀 했으면은 면장이라도 해먹었을 거다마는 참 형편 어려운 집에 태어나서 고생하고 못 배우고 힘들게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그 사람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참 큰 착각이 있어요. 서울대 다니는 애들이 다 머리가 좋은지 아십니까? IQ 105, 110만 돼도 서울대 다 가요. IQ 130, 140 돼도 지방대도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개인의 노력도 있고 뭣도 있겠지만 자라는 환경이 그걸 뒷받침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많은 겁니다. 한 개인의 차이보다 집안과 환경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고요. 그 어떤 집안과 뭐 배경의 차이보다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나라입니다. 나라. 처음부터 우리 여기 앉은 6명이 공산주의국가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들어보기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뭐 엄청나게 뭐 부모들이 잘해가지고 무슨 의를 세우고 공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줘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느 나라에 속하느냐. 다음에 설교 기회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강구하고 살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이 정도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에 태어났으면요. 80년 전에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조선 사람들이 이득 바득바득 가는 원수가 자동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기만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1600년대 병자호란 때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청나라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머리 빡빡 밀고 조선으로 칼 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1600년대 청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이해되시죠? 나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 있잖아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예수 없는 마귀 나라에 있으면 마귀식으로 사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영원히 가는 겁니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 잘난 게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차이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차이보다 큰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무슨 뭐 그냥 기분만 좀 좋게 하는 또는 어떤 얘기는 부담만 되는 얘기로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완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법을 한번 다스림을 받아보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헌법의 다스림을 받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다스림을 받냐? 이 차이보다 훨씬 크니까 마귀 법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법에 속해갖고 하나님 법의 다스림을 받아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그냥 부담으로만 또는 그냥 뭐 교회에서 내가 나는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는 뭔지는 모르고 이러시면 곤란하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설명인 줄 아세요? 딱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없고 물 한 잔 마시기도 어렵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 한 잔 얻기도 어려운 캄보디아 초원에 태어난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집 문 앞에다 우상단지 세워놓고 들어가고 저라고 나오면 저라고 손 모으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과 똑같은 2살 배기 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애하고 얼마나 다르냐 그 말이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점쟁이 5대째 점쟁이 집에서 태어난 애하고 신앙이 집안에 5대째 태어난 애하고 같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내가 당대에 사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냐 그분의 법을 나의 삶의 법으로 그렇게 따르며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집과 후손과 자손에까지 이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어떻게 돼요? 번성하며 하나님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더 이상 비천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도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왕으로 믿어 섬겨보세요. 저는 멀리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게 보입니다. 대단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만 삶을 유심히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을 때 갈수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가가 뚝뚝뚝 떨어지는 걸 봅니다.
우리 몇 명 안 되는데도 보여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별건 아닌 것 같아도, 잘나간 것이 없고 잘할 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존경하며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못 보십니까? 저는 보이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은 두 번 다시 작은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은 세상의 놀이객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도 봐보세요. 우리나라 남한 땅덩어리의 반도 안 돼요. 그런데 중동의 여러 나라가 손을 못 대요. 잘 아시는 대로 옛날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목사님들이 설교 때마다 그렇게 강조했던 6.1 전쟁 아시죠? 6.1 전쟁. 예? 중동의 그 거대한 나라들이 쳐들어왔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다 이겨버렸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이긴지 아십니까? 군사 한 사람이 이집트군 수천 명을 끌고 온 거 아십니까? 그러면 이 수천 명의 이집트군이 미쳤다고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고 군사 한 사람이 총을 대는데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떨겠습니까? 그들 눈에 천사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군인 뒤에 하늘의 천군들이 가득 찬 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집트 군인들 눈에. 그리고 전부 다 무기 놓고 손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은 깜짝 놀랐죠. 자기 혼자인데 왜 이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나? 혼자 그 사람들을 포로 끌고 온 거 혼자. 두 번 다시 비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각 집에도요, 그거 아십니까? 한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집이 달라집니다. 진짜로 이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많이 다릅니다. 재작년에 저희 처가에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랬어요. 이 집안을 위해서 거의 유일하게 기도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영적으로 입은 타격이 너무너무 크다 그랬어요. 신앙인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고만고만한 신앙인들끼리는요, 신앙의 대화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뛰어난 신앙이 있으면 거기로 모여들어서 얘기가 돼요. 그렇죠? 세상에도 사랑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니까요. 니나 나나 도토리 키재기인 사람들끼리는 말을 못해 그냥 쭈삐쭈삐 그냥 보통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한두 사람 아주 그냥 뜨겁고 신앙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대화가 되고 모임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집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모여도 별 대화의 차이도 없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별로 할 말이 없다. 이거는 상당히 솔직히 말해서 불행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믿는 집안에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대화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길리온 종 380명을 비롯해서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됐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새벽에 듣는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감사와 복으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이라든지 다른 시간에는 참 이렇게 몇 절 읽어놓고 이렇게 말씀 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요, 인지상정이라. 자주 보는 사람들, 자주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지.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은 인사하는 것도 어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20년 만에 만난 친구는 대화가 많아지던가요? 적다니까요. 매일 보는 이웃이 할 말이 더 많아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예배를 더 참석하고 조금이라도 기도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기 계신 분들의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솔직히 저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집들을 보라고 말이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변화를 보고 그 집의 변화를 보라고 그 할 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저도 이렇게 힘을 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지만 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진짜 활짝 열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질없는 것들은 다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진정으로 인생은 짧습니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트로이카라고 불렀던 유명한 여배우들 봐보세요.
지금 그 외모와 미모는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때 잘났던 멋있는 남자 배우들도 보세요. 그 아름다움이 어디 갔는가? 한때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도 어디 갔는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낄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데 부끄러울 게 뭐고 가리고 챙기고 따질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집을 다스려주면 두 번 다시 비천하게 되지 않다잖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내 앞에 굳게 선다.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굳게 두 발을 딱 버티고 선단 말입니까? 대이사야 선자도 벌벌 떨었는데요. 굳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이 선다는 얘기입니다. 허물과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은 뒤에 군대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끌려갔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죄 없는 자로 설 것이고 또 주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장수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이렇게 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그럽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멋진 사람입니다. 당시 교황의 권력은요. 유럽의 거의 대부분 나라의 왕을 임명하는 자리가 교황입니다. 왕이 되고 싶으면 교황에 가가지고 그를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제들 갖고 안수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옛날에 우리 조선 나라가 못 살 때 중국에 가서 왕이 되면은 그걸 인정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황제 도장을 받아온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때 교황의 권위라는 권세라는 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어떤 때는 교황한테 대들었던 프랑스 왕 같은 경우는요. 교황이 겨울에 어느 성에 올라가가지고 겨울을 나고 있었어요. 그 문 앞에서 며칠 동안 눈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눈밭에서 교황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왕 세워달라고. 예? 옛날에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 임금이 저기 남한산성 피신돼 있다가 나중에 그 청나라 왕 앞에 머리를 3번인가 받고 절을 하고 용서해달라는 것처럼 이런 치욕을 겪은 거예요. 그 정도로 막강한 게 교황의 권세입니다. 그런 교황의 권세 앞에 호렬단신으로 선다는 거 아닙니까? 죽일 테면 죽여보라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 말한 거 다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할 말을 마쳤던 게 루터입니다. 얼마나 세상 위에 굳게 선 사람입니까? 혼자서 1000사람의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 그 영도자, 통치자, 이 영도라 그러니까 괜히 또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말하자면 고귀한 자입니다. 고귀한 자. 그리고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어디서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이방의 왕들이 다스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본래 왕족에게서 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원래 왕이 그 민족에서 나오지 다른 민족에서 나온가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합니까? 포로기 동안에 다른 나라의 왕들을 섬겼고 다른 민족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으로는 이제 너민족 즉 유다족 속에서 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근데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유다 민족 안에서 왕을 세우는데 이 왕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걸어 나온답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시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 힘을 얻다 그러죠. 그래서 구원의 대장 되셨다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시면서 그의 형제이자 백성이 우리 보고 따라 들어와 그러는 겁니다.
그가 길을 내시고,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이 왕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에 관한 규례 중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아론이 잠잠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뭐 그럴 때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그냥 왕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이 가까이 오는 지도자는 제사장을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의 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어떻게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냐?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 민족의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이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이야기의 절정, 맨 끄트머리 이야기를 진짜 역사의 끄트머리에 사는 우리가 예레미야 때부터 주신, 아니 이사야 그 이전부터 주신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기계 중에 타임머신이라는 거 있죠. 시간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마치 아니죠.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이 꼭 이 말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이 말을 들었대요. 예레미야 당시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똑같은 말을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2000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나 저제나 이루어질까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 갔어요. 셀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도 잘하면 우리 세대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볼 수 있는 시점에 서 있어요. 그때 외쳤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우리 눈앞에 이스라엘은 세워졌고 저 나라가 6.1 전쟁과 73년의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이 속죄일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또 이겨요. 그 말씀이 지금 조금씩 성취되어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우리가 구약성에서 자주 읽었던 이야기예요. 언제 처음 나오냐면요. 출애굽할 때 나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 말씀대로 준행했으면 이 약속이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파기했죠. 그리고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돌리잖아요. 그럼 어디로요? 옛적의 그 약속으로. 본래 그 자리로. 본래 그 자리. 근데 놀라운 게 이거잖아요. 본래 그 약속은 모세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죠? 본래 그 약속을 성취할 때 이제는 모세가 아닌 누구를 지도자로 세운다고요? 그 아들을 세우셨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모세도 데리고 오지 못한 하나님의 보좌 앞, 시내산 앞에 그 실까지 갔지만 올라간 사람 몇 명입니까? 그러나 이제 이 민족에서 날 제사장이면서 왕인 이 지도자는, 이 통치자는 굳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절대로 떼어질 수 없다는 걸 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탄생할 때 준 약속이에요. 처음으로 세워질 때.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약속이 파괴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너희가 깨뜨렸다고. 그래 하나님이 새 약속을 세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새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세우는데 그 새 약속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게 뭐냐 했더니
처음에 그 자리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다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진짜로 믿음으로 부르게 될 때 그때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한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젖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양자로 여기심 받은 건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삶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 남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죠. 그런데 봐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떤 구조 속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라는 구조 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에서 왕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면 이거는 나라에 속한 자들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에 속한 왕과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실제로 각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사는 거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니까요. 각 사람의 인생에도 이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학교가 달라지는 그때 사는 차이, 민간인과 군대 가도 군인의 차이, 집에 살던 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출가한 사람의 차이, 이런 어떤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시기마다의 어떤 단계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자리마다 내가 어린아이였다가 엄마가 됐다가 할머니가 됐다가 이런 신분의 차이보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돼요. 마귀의 그 더럽고 어두운 영적 세계에 속한 자였다가 밝고 빛나며 영화로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목적은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말할 때는요. 그래도 이것도 저것도 이런 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그게 중요한 것 같아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다니까요. 암병이 걸려서 2달 산다하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 차이보다 더 큰 것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차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저같이 작은 종들만 하더라도 뭐가 제일 기쁘냐면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요. 기뻐요. 아이들도 키우지만 공부 잘하는 것보다 제가 보는 앞에서 애가 찬송을 부르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삶에 제일 기쁜 게 뭡니까? 제일 기쁜 거.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내 자식과 내 손자와 또 내 친구와 일가친척 고리가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약했던 신앙이 커가지고 또는 성도가 담배나 피고 술이나 마시고 겨우 교회에 앉아고 있다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는요.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목회자 아니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아마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 다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진짜로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드는 거고요.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이보다 더 큰 차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 주의 성령이 그 몸을 전으로 삼은 자는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제일 큰 차이를 내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기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